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금주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남유다의 11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상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을 줄 믿는데요. 그의 온갖 치부를 덮고도 남을 많은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이 히스기야 왕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하스 왕은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믿음의 롤 모델로 삼아 귀한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의 상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아버지 요담으로부터 강대하고 풍요로운 풍요로운 상황을 물려받았는데 아하스 왕 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망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국제정세적으로 상황으로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거짓 신세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 완전히 나라를 종교를 바꿔버렸잖아요. 바알을 섬기다가 몰렉을 섬기다가 가나안 잡신을 섬기다가 심지어 아수르의 신을 암몬에서부터 받아와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해냈죠. 그래서 완전히 종교가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악한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사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25살이었고 무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족보입니다. 친가 쪽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요담, 아버지가 아하스, 그렇죠? 할아버지면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이렇게 계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계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아비야고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는 스가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성경이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다만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외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의 아버지 쪽을 안 닮았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 계통을 닮았던 겁니다. 아마도 외가로부터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도 부모님이 다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가 좋은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또 자녀들이 좋은 쪽으로 물려받은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외가 쪽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 좋은 외가 쪽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히스기야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 상황, 나라의 상황, 백성들의 정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통치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들이 그의 눈에 비쳤을 때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성한 곳이 없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왕의 자리. 빈 털털이, 빈 껍데기, 완전히 망한 그런 왕의 자리만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유다가 잘 되었을 때 어땠을까?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때였을까? 고민하면서 히스기야는 롤 모델을 찾았을 것입니다. 잘된 때를 생각해보고 그 롤 모델을 따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찾는 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였던 다윗의 시대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대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니까 최고의 시대, 최고 좋았을 때는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을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 역대기만 했을까요? 똑같은 역사서인 열왕기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나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가 이구동성으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며 다윗 왕을 모델로 삼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답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처럼 되자.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자. 보편적으로 왕이 되거나 혹은 국가 원수 대통령이 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그 나라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요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보면 경제부터 챙기더라고요. 경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남유다는 어땠어요? 경제도 요즘 말로 하면 폭망, 폭삭망하고 국방도 폭망, 사회 전반적인 기설, 국제 정세, 정치 모든 것이 다 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이 망한 상황에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을 바로잡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이 무너진 나라, 이 망한 나라를 세울 유일한 길은 믿음부터 바로 세우는 것밖에 없다. 믿음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한 보상, 즉 믿음에 대한 보상을 세상에 대한 성공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 좋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공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상에 대한 성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도요, 세상적인 성공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가운데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잡히면 사자나 호랑이 밥이 됩니다. 평생을 까따곰빼 그 지하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을 지킨 결과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보상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맛만 보여주는 것이 세상적 성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맛만 보는 거냐? 그 보상의 혜택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 세상의 성공을 때로는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믿음에 대한 보상이 세상의 축복으로만 국한되어진다면 정말 저희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상으로만 국한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 그래요. 무슨 의학이 발달해서 백선 눈썹도 좀 많아요. 200년? 200년 가는 사람 없죠. 세상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벌써 4월달이에요. 엊그저께 신년 예배 드렸는데 세월이 총알처럼 흘러가요. 만약에 세상의 보상으로만 국한되어진다면 저희는 예수 믿는 것이 억울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의 복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영원에 비교한다면 100년, 200년, 1000년은 0.0001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축복보다는 영혼의 축복, 영원한 보상, 믿음에 대한 보상은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누림과 축복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믿음에 대한 보상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보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왜? 복 받는데 그 복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세상이 주는 것은 과대포장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영원한 보상은 액세서리로 취급합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1+1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잘못 배울 리는 없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왜 양심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을 왜곡시킨 이유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의 귀가 쫑긋 열리도록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합니다.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었더니 누가 축복받았더라 하는 곳에 관심을 쏠리게 하고요. 또 간증도 그런 식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그런데 그 축복을 보면 명예, 건강, 세상적인 성공 여기에만 국한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을 소망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혹은 액세서리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고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은 지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지 못하니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보상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어떻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삿대지. 그러다 보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서로 세상적 보상이 충족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자기가 잘났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거기에요. 운이 좋아서 돈 벌 수도 있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향하여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왜? 그동안 배운 게 그런 것이니까. 믿음의 보상으로 세상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된 거라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 세상의 보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축복만 추구하며 축복만 따라 삽니다. 물질만 따라 살고요. 돈만 쫓아갑니다. 돈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중심이 잘 잡혀야 되는데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아하스 왕 봅시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아하스 왕.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엄청나게 각종 신들을 다 모아다가 믿잖아요. 예? 한 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믿잖아요. 왜 믿어요? 그 신들이 자기를 축복해 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들에 대한 믿음의 보상이 나의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다 잘 섬긴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믿음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믿음부터 바로 세우자. 믿음부터 바로 세우자. 새로운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곳곳에 그냥 지뢰밭인데 다 터졌는데. 그런데 그가 한 가지에 집중했던 겁니다. 만세를 제쳐놓고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놀매도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행동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무너진 믿음을 아름답게 세우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좋다라는 소리 몇 번이나 듣고 사셨습니까? 한두 번, 몇 번 들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좀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는 소리, 자기는 직접 못 들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때에 그런 소리 과연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울림이고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렇잖아요. 기왕 돈 벌려고 작정했으면 많이 벌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 운동하려면 작정했으면 운동 잘하기 위해서, 건강 잘하기 위해서 그래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작정했으면 믿음 좋다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열심은 없습니까? 돈을 잘 벌려고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좋은 뭐 어떤 자기 좋아하는 일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도대체 믿음 좋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평생 간다면 이거 좀 창피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주부터 히스기야 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 왜 위대한 왕이었는지, 왜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평생에 믿음 좋다 그 소리 한번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